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더불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시간들을 가득히 누려가실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한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일 우리 질그릇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이후로 첫 야외 예배를 다녀왔었지요. 많은 성도님들 먼 거리임에도 기꺼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앞서 준비해 주신 여러 손길들, 더불어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공동체다움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과, 또한 공동체로 함께 해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들을 일일이 맞추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꼭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하나됨의 의미와 가치를 다져갈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롭게 이런 시간들을 계획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2주간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깊이 추구해야 할 본질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점검했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 무관심한 기독신앙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비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보다 또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거침없는 발걸음에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지요. 우선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난 사역의 여정 가운데 번번이 예수님께 논쟁하며 방해했던, 저항했던 존재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영향력 있게 자신들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었던 지역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오늘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들보다 앞서서 태연하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놀랐고요. 또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에 마주하게 될 그 어려움들을 예상해 보면 아마도 두려워했을 만한 시간,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참혹한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고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받게 될 그 고난의 정도가 더욱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심각한 말씀과는 달리 자신들이 충분히 놀라며 두려워했던 그 심리적 상황과는 달리 제자들은요, 참으로 무관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해 보일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곧 비참하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예수님, 그분과는 무관하게 제자들은 뭐만 보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 왕으로 승리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좌우, 즉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를 갖고자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에이스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두 사람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요, 41절에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있지요.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왜 화가 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요구를 예수님 앞에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상황과는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질문과 요구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죽으신다는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제자들 나머지 10명 화난 진짜 이유, 자신들도 같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제들이 먼저 그들보다 치고 앞서 나와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밀려날 것을 염려해서 화를 내고 있죠. 즉 제자들의 화는요, 질투, 시기에 기인한 분노였습니다.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어쩜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의 죽음이 예비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그 죽음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앞에 잠깐 우리의 모습을 멈춰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특별히 예수님이 걸으시던 십자가에 여전히 무관심한 우리들에 관해서 말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경험을 더 한다고 해서 꼭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겪든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서 항상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필요한 것만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낌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위해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앞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험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런 친밀한 가르침을 직접 사사받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겪어왔던 모든 경험들 가운데 그들이 내고 있는 결론은 정말 거짓말처럼 항상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는 늘 정반대, 다른 것만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에는 둔감하고 그들의 필요에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해요. 그것도 항상이에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주구장창 보이시고 가르치신 삶의 모습,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비꼬아서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무려 3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가르침을 생생하게 들어왔었던 제자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느껴요. 아니, 안 느껴요. 왜요? 그들은 항상 같은 결론 안에 예수님 곁에만 있어 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메시아 예수님이 회복하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필요들만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려요. 아무리 보이시고 가르치셔도, 그래서 경험시켜도 못 느껴요. 숱한 경험에도 그들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지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안의 결론은 십자가와 무관하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에 그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믿음에 거의 항상 무관심한 우리들입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경험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안에 자라온 제게 십자가는요, 기독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싫지 않은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삶 가운데 실천하거나 적용하는데 사실상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때론 아예 무관하게 살아왔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오랜 시간이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빠짐없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중요성에 관해 들어왔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나름의 열정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서도 몇 년은 뒤에야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그 삶을 조금이나마 믿음으로 실천하며 진짜로 따라 걷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도요,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은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초보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겨우 초보자의 딱지를 벗어나 신앙의 여정을 조금씩 걷고 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랜 시간 정말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랬듯이요, 제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했던 저였기 때문에 제게 십자가는 아예 무관심의 영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목적만이, 이 결론만이 제겐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거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게 십자가는 저와는 무관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걸으셔야 했던 아주 동떨어진 영역으로 제가 취급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제게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처럼 제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마셔야 할 잔과 같이 받아야 할 세례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특별하게 감당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늘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보아왔거든요. 제자들만큼이나 제 자신의 결론은,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는 늘 저와는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만 이랬다면 제가 얼른 제 그릇된 부족한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섰겠죠. 그런데 참으로 오랜 시간 제가 이런 신앙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제 주변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대다수가 저와 같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삶에는 무관심한 채 오랜 삶을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삶은 제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지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었거든요. 물론 놀랍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길을, 그것도 순종으로 살아내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요, 정말 딱 거기까지만 느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기까지만 저는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마셨던 십자가의 그 잔을, 그 세례를 받으라고 도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제자들에게만 십자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삶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고 우리에게는 이미 끝나버린 동떨어진 삶이라 여기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과 섬김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와 주신 것, 우리는 감격 가운데 은혜로서 충분히 느끼고 믿고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먼저 알아야 해요. 먼저 믿어야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느끼는 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필요에만 날마다 매달려 간구하고 늘 같은 결론으로 내게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그분의 희생과 섬김만을 철저하게 붙잡는 것, 그거 신앙의 전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물어오실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격한다면 정말 너도 십자가의 그 삶을 지라고, 그 희생과 섬김을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그들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느끼셨을 예수님의 비통함, 그 참담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가시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마시고 받도록 그들을 하나씩 이해시켜 가시지요. 바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거듭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들, 그래서 그 길을 순종하기에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우리들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다가오시지요.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바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의 믿음 안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삶을 마시고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문 39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박에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되기는커녕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이 찾아올까봐, 예수님을 따랐다는 자신들이 발각되어 같은 죽음으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될까봐 얼른 돌아섰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괘씸히 여기며 그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지요. 그들을 찾아가시지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사랑으로 평안을 물어가시며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십자가로 가는 그 삶을 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성령의 능력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믿음의 순종이 시작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로 예루살렘이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곳, 예수를,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기 가장 고난스러웠던 그곳에서 그들이 이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전하며 또한 십자가의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가능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시작하려 해도 쉽지 않은 삶에서는 늘 다른 결론으로 두렵고 꺼려지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러나 살게 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당당한 고백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를 살게 하실, 이뤄가실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날마다 작은 고난에도 그 길을 걷다가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을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삶을 가장 가깝게 걸어가는 것을 진정한 영광으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때를 이뤄가실 주님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느끼기 원하고 우리가 결론했던 그 삶을 넘어서게 하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포기될 수 없는 삶이 분명 십자가의 삶입니다. 할 수 없으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할 수 있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유로서는 그래서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이유로서는 포기될 수 없는 그 삶이기에 반드시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살게 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의 신앙, 우리에게는 결코 동떨어진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두려운 십자가입니다. 누구에게나 버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우리가 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염원하고 갈망하며 결국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실현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계속될 은혜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요, 때론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관심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멀어 보였던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기쁨으로 염원하며 갈망하며 실천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걷는 삶은 신비로운 삶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붙잡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삶,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안에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본질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늘 십자가는 두렵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무시하고 싶은 십자가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도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결론했던, 우리가 목적했던 그 삶과는 다르게 이 십자가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또한 열망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이루어가실, 그렇게 활동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늘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심의 그 본질의 삶, 십자가를 우리가 걷게 하시고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넘침이, 이 은혜를 향한 열정적인 염원이, 갈망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